이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다 같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으로 인해서 2주 동안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있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이나 의를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4장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또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여겼다는 이 사실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증거해 주는데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이것을 지금 바울이 증거해 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구약 시대 때 율법의 조항과 또 의식들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새 언약 아래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미 몸에 배어 있고 문화 속에 배어 있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충분하다. 이게 참 마땅치 않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좀 예수님을 믿어도 제사 의식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할례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면서 칭찬도 좀 받고 율법을 좀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하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생각이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겠죠. 유대인들 특히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남들이 보여지는 시장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7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명예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를 중요하는 문화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운 사람이야. 이걸 인정받는 걸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었거든요. 문화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데 서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내는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문화는 자랑하는 문화,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행위를 중시하는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속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겉사람만 치장해서
속은 썩은 시체 같은 그 마음이 가득한데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당에만 오면은 막 예쁜 모습 보여주고 교회당에만 오면은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근데 집에 가면은 부부끼리 엄청 싸우고 욕하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고 이런 일들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데기만 중요시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도 진작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명예를 중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지금 다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맺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행위로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배웠어요 유대인들도. 근데 바울은 다시 보는 거예요. 진짜 그랬느냐? 창세기에 나온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니 이 말씀이 진짜 어떤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착한 행동 때문에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 의롭다고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할 것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행위로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못을 박죠. 3절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이 사실, 이 단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제 바울이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 백성의 오랜 역사 가운데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주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바쳤고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한 행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2절 말씀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조금 더 말씀을 풀이하면 아브라함의 사람됨과 착한 행실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성품 때문에 과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 같습니까? 구원을 주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근거가 우리 행실 속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앞에서 비춰봤을 때 누더기 옷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저 앞에 와서 자랑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한숨만 푹푹 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얘들이 밖에서 다 어지럽게 막 온몸에 그냥 그 오물들을 묻히고 집에 들어왔는데 야, 너 이렇게 오물들 어디서 묻히고 들어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가 괜찮아 깨끗한데 어디 뭐 이렇게 해버리면 부모가 한숨이 펑펑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있고 내가
그동안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있고, 물론 어느 부분은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한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천사처럼 항상 온유하고 사랑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시기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기복적인 삶이에요. 어떤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뭔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누구 비교하고, 옆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속이 상하고, 그 다음에 또 나의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고, 또 우리 가족을 보면서 속이 상하고, 나의 형편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내가 가진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얻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 땅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우리의 모든 결론은 심판이고 형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심판이고 형벌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당을 주셨고, 이 목사가 의로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을 그나마 먹고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큰 오산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오늘 로마 3장 보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다고 착하다고 나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착하고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난 그 믿음과 이삭을 바친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바울은 다시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을 똑똑히 봐야 된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과연 행위로 말미암아 의냐?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것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심지어 조금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종교심이 깊은 사람일지라도 그 내면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일지라도 뭐 금식기도를 수없이 하고 40일 금식기도를 했던 그 목사님일지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니까 가끔씩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할 때 우리 행실이 선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도 금식 기도를 해도 고난이 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고난을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당할 때 나는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내 길을 막아 놓으십니까? 왜 답답한 상황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제 안 믿으랍니다. 잠시 하나님 떠나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데모를 하죠.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 받지 않으려고 조금 복 받으려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고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살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노력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이만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예쁜 마누라 없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예쁜 마누라, 그다음에 착한 남편 만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나의 선한 내가 더 착하고 당신보다 내가 더 가문이 우리 집 가문이 더 뛰어나고 당신 집 가문은 이것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오늘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기 전에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문화 습관을 따라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유명해지기를 좋아했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인 것이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괴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진정한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열심히 수고했다. 사실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바울처럼 수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막 수고했다 해도 바울처럼 수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수고를 다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면 인정받고 싶어 하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목사님 어떻게 나를 못 알아줍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날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새벽기도 한 번 빼먹지 않고 이렇게 다녔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됩니까? 이게 다 공로사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고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랍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를 통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배웠던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아브라함이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런 착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한번 아브라함을 분석해보자고. 진짜 그런지. 분석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도 나랑 똑같구나.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 앞에 순종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박수 쳐줘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시를 떠나서 서울로 가라 할 수 있겠어요? 서울로 가라면 갈 수는 있겠죠. 세종시를 떠나서 저기 목포 쪽에 있는 어디 섬에 들어가라 할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서울에 있다가 세종시 오니까 그때 결단할 때도 기도를 많이 했죠. 과연 내가 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결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이 정도 박수 쳐줘야 돼요. 진짜로. 대단하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내어줍니다. 내어줬다는 것은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첫날 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정조를 팔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랬다니까요. 우리 집사님들 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못된 놈이죠. 진짜 못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의 문화가 여자가 예쁘면 길을 갈 때 여자가 예쁘면 그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어떻나고요? 아리따운 여인이라.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네.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13절 읽겠습니다.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의 정조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참 이해는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 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라면. 하지만 그 당시 문화로는 봐야 됩니다. 아마 이게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문화로. 1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금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첫날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참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바로가 준 그 은금 폐물들을 다 받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의 정조를 팔고 나서 고통 가운데 내가 살려고 아내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줬다고 하면서 고통 가운데 가슴을 찢고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좋게 받았어요. 지금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 당시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정도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만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로 쳐주길로 많이 해요? 권사님, 아브라함이 의롭습니까? 왜 집사님들 아브라함이 의로워요? 하지만 또 칭찬할 부분이 또 있어요. 칭찬했다가 정말 악해졌다가 또 칭찬해줘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면은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갈등을 겪게 돼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 재산 문제로 서로 형제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이랬거든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 착했던 것 같아요. 양보하죠. 어떻게 양보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면서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하고 편한 대로 먼저 좋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굉장한 양보거든요.
얼마나 의롭습니까? 참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그 조카 롯이 이제 소돔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땅이 소돔 땅이었어요.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연합군들이 이 소돔 땅을 침략해 옵니다. 이때 조카 롯과 그 재산이 다 빼앗김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카 롯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못 먹고 못 살게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318명의 그 정예 요원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가서 싸우면서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조카 롯을 구하고 다 그 빼앗겼던 물건까지 다 가져오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기분이 좋을 일이잖아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보복이 두려워서.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고 나면 신고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보복당할까 싶어서. 감옥에는 가는데 2년, 3년 혹은 10년 살다 오면은 또 보복할까 싶어서 이게 두려워서 참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2중, 3중 고통들이 심해요, 사실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렇게 승리는 했지만 차후에서 보복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형편을 받는가 봐요.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고 나의 방패라고 했는데 자기 형편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을 했을까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식구들이 많아야 안전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사람 숫자가 많아야 자기의 어떤 그 물건들, 재산들을 지킬 수 있었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재산도 많았지만 이제 이 재산을 물려받고 자기 가족들을 세워나갈 후손이 없었단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종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주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돌려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조그마한 예배당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실제 사물을 보여주면서 실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5장 5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별을 보시면서 그래 아브라함아 너 지금 모습 보지 마. 너 나를 믿지?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지금 상황 보지 마. 너 자손이 묵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아브라함 이것까지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 봤다는 신학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시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보고 아멘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 랍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여호와를 믿어서 착하게 행동하고 여호와를 믿어서 조금 더 의롭게 행동하고 여호와를 믿어서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쭉 오늘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선한 면도 있지만 악한 면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행위고 신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완전한 방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편은 은혜의 방편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얼마의 임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면 포도원 주인은 그 고용한 사람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일꾼에게 빚을 준 셈이 되는 거예요. 일꾼은 자신의 노력공사에 대한 정당한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자신들의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만큼 착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만큼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저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보상을 요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까? 선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싹스로 구원을 주신 거라면,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거라면 결론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행실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이 우리가 일한 대가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 대가로 주어진 거라면 우리는 다 지옥이라니까요. 이걸 모르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이만큼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나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론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4장 5절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오직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내 의를 쌓아야 되겠다. 이게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후반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행위를 통해서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거나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습성들 우리 안에 있어요. 아무리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해줘도 또 지나고 나면은 나의 공로를 자꾸 내세우고 싶고 이런 습성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에 빠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원망하다가 떠나게 되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돼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정당했을 때 실족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 봉사했는데 교회가 나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흥분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막혀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일이 안 될 때 사람의 공로나 행위에서 그 원인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병의 원인은 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속이 맹인된
분이 계셨는데 제자들이 물어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공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병이 걸리면 아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또 자녀들이 안 되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없고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축복을 받는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이끌어 주셨어요. 아멘. 나는 이 조그마한 교회당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을 만날 자격도 없는데 나는 우리 권사님들을 섬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섬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이미 마네킹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 보내주셔서 내가 뭔 의로운 게 있다고.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같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은 대부분 이래요.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평안히 지내다가 평안히 예배 드리다가 아무 어려움도 없고 평안히 이거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공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온전히 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거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9절 하반절은 그동안 읽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 구원이 행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라고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고요?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졌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하겠다. 이게 진짜로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공로사상에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다 버려요. 오늘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교회 생활하고 아무 일 없이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오히려 은혜의 복음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 수고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나는 이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지내다가 갈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장 29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주님을 위해서 찾아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서 수고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수고하고 예배 자리에 헌신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 가운데 채운다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혹시 시험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혹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적당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경건치 않은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는 일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